지난번 금요 철야 때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라고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 있는 교회든지 각각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다 동일한데 왜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고 쉽고 따라갈 만한지, 무엇이 차이일까요? 오래 믿은 그 신앙의 경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태어났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배려하겠다고 저녁에 내가 안 울어야지, 이런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한다고 해요. 왜 못합니까? 집에서 내 중심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면 어떤 중심을 따라야 합니까? 규율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깎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따라가기가 힘든 것은 다 내 안에 중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기가 때로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라. 나는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요즘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 문화가 갈수록 내 중심이에요. 내 여가, 내 시간, 내 쾌락, 나의 계획, 나의 여행, 나 중심의 세상이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가 그들과 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기관 이외에는 자기를 깎아낼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어디서 자기를 깎아내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피해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깎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는 게 참 힘든데 오늘 성경에서 이 자기 중심성을 잘 버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스토리인가 봤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하는 게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왜 다윗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지? 압살롬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다윗은 왕이어서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배달은 서로 형제예요. 다윗의 첫째 장자가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라는 장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하필이면 자기의 이복 배달은 여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 나간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암논이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자기 동생인데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어요. 그 친오빠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친오빠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이복형이에요. 나랑 더 가까운 다말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축제 때 암논을 초대하더니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있어요.
3년 동안 외가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9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2년이 지날 동안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지더니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한 9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더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 압살롬에게서 피하자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의아하냐? 그건 무엇이냐? 다윗이 꼭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그 사자 따라가서 사자의 입을 찢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사울이 가서 블레셋 포피를 100개만 벗겨와라 했더니 200개를 벗겨와요. 일평생 전쟁하며 살아온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 부하들은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어요. 어떤 다윗 부하 설명하는 거 보니까 굉장해요. 그가 구덩이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사자를 혼자 때려잡아요. 그리고 600명이 있는데 600명을 혼자 막대기로 막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러면 오늘 압살롬이 아들이지만 이렇게 쿠데타를 벌이면 다윗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하들 불러라, 전쟁 계략 세우면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땅에서 시온성이라고 여부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은 그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여기는 전략적으로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 아니,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자가, 압살롬은 왕자로 태어나서 그냥 왕실에서 있었던 자인데 왜 떠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과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과 여기 있는 저도 다윗의 이 도피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정국가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불타고 망가진다라면 누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 태도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도피의 길을 택하는 다윗,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을 왜 안 죽입니까? 사울왕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 그것은 곧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13년 동안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사람입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자꾸 질문이 자꾸 이렇게 좀 무거운지. 객관적인 지표는 내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내 삶에,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내 삶에 있다라면 그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자지만, 내 시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럼 나 중심인 거예요. 물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면 나 중심이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온통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그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바라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왕위를 위하여, 내 권력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중심으로 사는 자가 인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처음엔 택하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모든 시간 자기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도피당하는 나의 그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사울의 삶 보세요.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 사위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울의 삶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 중간이 어떻습니까? 더 피폐해요. 그 삶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삶의 교제가 없으니까 악신이 들려요. 그리고 결국 비참해져서 삶이 꼬이고 삶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도피의 장면만 있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의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에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무엇이 차이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중심으로 75세까지 살았지만 너의 삶 어떠냐?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삶 아니냐? 이제부터는 너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볼래?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긴 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중심이 강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나 지금 배고프니까 내 뜻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뺏기잖아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밖에 못 봐요. 우리 앞밖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봐요. 너 거기 가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왕이 네 안에 빼앗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중심대로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삶이 꼬여요. 삶이 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때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더니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참 좋지 않구나, 삶이 더 꼬이는구나, 이걸 깨닫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내가 그냥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먼저 더 생각하고 살아가 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저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나 중심이 강해요.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일 막 주변에 누가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배고프면 4배 먼저 채우러 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나 쉬어야 돼. 그게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아껴요. 우리 편한 게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13년 동안 자기가 고생하는 길을 택해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오늘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기의 고통을 택해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 중심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다른 왕들 보면 성경에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솔로몬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게 나중에 노년에 가면 변질이 돼요. 변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는데, 노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번이나 나타났는데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럼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외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도 변질돼서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드러내며 삽니다.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기드온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돈 좋아하고 돈을 쌓아갑니다. 다 변질이 돼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보세요.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요. 다시 내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도대체 이게 우리 사람, 그만큼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인데 도대체 다윗은 뭔가? 이번 주 제가 계속 묵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게 너무나 많고 변질되는 게 많은데 왜 다윗은 변질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이번 주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왜 다윗은 변질이 안 될까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일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간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삶은 어떻게 돼요? 자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멜로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뽀로로 영화를 보러 가요. 자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 중심이 돼요. 연애 때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나는 밀가루 음식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와이프 될 사람, 여자친구가 빵만 먹어. 빵순이야. 맨날 빵만 좋아해. 칼국수만 좋아해. 그러면 연애 때 데이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빵집 가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싫어해요. 나는 커피 입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커피 먹는 삶이 내 중심이 돼서, 그래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왕들이 변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연히 신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잘 섬기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내 중심으로 변질이 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계속 그 중심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거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자들입니까? 이 주일날, 이 어떻게 보면 쉬는 날,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인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예배당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의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가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내가 나가야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나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해야 될 계명, 가장 지켜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뭘 잘해야 된다, 너희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올해 주제예요. 올해 주제. 우리 교회 표어, 처음에 교회를 딱 하는데 교회 표어 같은 걸, 표어를 정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뭉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정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힘쓰는 교회도 돼야 될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도 돼야 될 것이고,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돼야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일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까? 전도하자 하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자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똑같다, 주일날이 그냥 똑같다, 별 힘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서인지 그것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즐거워요. 하나님 사랑하면 의욕이 넘쳐요. 하나님 사랑하면 삶이 재미가 있어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여러분들이 딱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 제가 다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뭐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샘솟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옆에 눈에 보여서 나를 막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표현을 자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 양치기에 불과했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셋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 참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다 가면 좋아요.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로 다 돌아가고 나서 성도들 있을 때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나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다 가고 우리 사모랑 애기도 다 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내 중심으로 살기 바빴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들,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 그냥 감사.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느끼면 감사하냐? 내가 때로는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태연아, 힘내라. 내가 있지 않냐? 힘내라. 할 수 있다.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샘이란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격려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무도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셨어. 힘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 내 힘으로 내가 이 가정 이끌 수 있습니까? 내 사업, 내 힘으로 내가 이 사업 여기까지 일구어 왔습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도처에 깔린 게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사랑하느냐? 다윗은 일평생 이거 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도와주십니까? 다윗은 날마다 이걸 하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고생해도 나는 하나님 이름 위해 내가 이것을 택할게요 라고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힘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만큼 분주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릴 만큼 바쁘게 살지 마세요. 매일의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큐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분석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quiet time,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설교 준비, 어제 또 저는 일주일 내 설교 준비지만 또 토요일 날은 또 계속 또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녁에 어떤 찬양이냐, 그냥 들어보세요.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어제 이 찬양을 혼자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잊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바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목사도 마음에 그 즐거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의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면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더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잊었던 분이 있다라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제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그 사랑, 그 선하심, 그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의무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보여야지가 아니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이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셨던 많은 은혜를 이 시간, 얼마나 선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